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아침에 귀하고 소중한 선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친히 기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딱딱해진 우리의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갈아엎어 주시고 오직 말씀이 온전히 뿌리내리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생각은 감추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권위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참 덥고 습기 차고 긴 장마로 인하여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이런 계절인데도 귀한 선율로 우리의 귀와 영혼을 그리고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우리 둘러스의 찬양이 참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손이라도 꼭 잡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신다면 손도 한번 꼭 잡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더운데 힘내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면 참 좋겠어요. 우리 긴 장마가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신앙생활에도 영적 장마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우리 교우들 서로가 돌보시면서 함께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천국이 영적인 개념으로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하는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라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을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아주 미사여구를 통하여서 소개를 다 해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으니 이런 비유를 통해서라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잠깐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비유가 너무나 확실해서 우리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한 번 들어도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본문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뿌려지면서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길가, 돌짝밭,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많은 열매를 맺었다 라고 하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자극하지요. 내 밭에 떨어진 내 밭은 어떤 밭일까? 그동안 수많은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설교도 하셨고, 우리가 우리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억에 오래 남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비유를 듣고 있던 제자들도 이런 당연한 진리를 굳이 비유를 들어서 가면서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저라도 현장에 있었다면 당연히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오늘 예수님 말씀 좀 실망인데 준비 안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길가라 하더라도, 아무리 돌짝밭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시덤불이라 하더라도 떨어진 씨앗이 무슨 씨앗입니까? 천국의 씨앗 아닙니까? 구원의 씨앗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 귀하고 소중한 능력 있고 파워 있는 그 씨앗이 고작 새 따위에 먹히고 흙이 얇다고 태양에 말라 죽고 가시덤불의 기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씨앗을 뿌린다면 아무리 그 사람의 심령이 메말라 있고 차갑고 정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변덕이 들끓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번민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씨앗이 무슨 씨앗입니까? 복음의 씨앗, 능력의 씨앗, 생명의 씨앗 아닙니까? 그 파워풀한 씨앗이 구원의 열매로 맺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그러한 파워풀한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들 아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이런 비유를 하신다는 얘기죠.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걔네들은 못 살았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좋은 결실을 맺었어. 이런 비유를 하신다니 참 실망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당연하고도 이런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그냥 전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좋은 밭을 가져야 한다, 그런 내용일까요? 얘들아, 내가 생명의 씨앗을 뿌릴 테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좋은 밭을 유지해야 돼 라고 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도 가꾸지 않으면 뭐예요? 거기에 잡초가 자라고 풀이 자라서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밭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좋은 밭을 가져야 돼, 이 말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면 돼, 아무렇게나 살면 돼.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가시덤불, 돌짝밭 같은, 또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노력해서 길가 같은 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로 뒤덮인 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해야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기경해야 하느냐? 거기다 거름도 자주 주고 막 땅도 다 뒤집어서 영양분이 골고루 스며들게 해야지 많이 거둘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그렇게 만들어진 밭에 떨어진 씨앗이 좋은 수확,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은혜와 감사가 없어요. 왜? 내가 땅 다 뒤집었고, 내가 좋은 땅 만들었고, 내가 했고,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씨앗은 천국 복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뜻하는 것이에요. 어떤 땅에는 결실하지 못하고 어떤 땅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유는 씨앗의 품질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력과 구원의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환경이나 대상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복음 하나잖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 속에 각자 다른 사람들에게 다 뿌려졌는데 같은 열매를 그렇게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결코 길가라고 해서, 돌짝밭이라고 해서, 가시덤불이라고 해서 자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밭이 길가라고, 돌짝밭이라고, 가시덤불이 많다고 지레 겁을 먹고 씨앗이 자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나는 좋은 밭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며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열매 맺는 이유는 내 밭,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로 뒤집힌 마음을 갈아엎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드신 것일까요? 왜 우리가 천국 복음을 뿌리면 길가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덤불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음을 잘 뿌리면은 그 밭이 무슨 밭이든 알아서 잘 자라지 않을까요? 근데 왜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메말라 있는 사람, 그냥 허허실실 말씀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예 하다가 깊이 있는 곳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온 모든 것들을 다 덮어쓰면서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교회 내에서도 많이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말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말인데요. 바로 더러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더러는 이라는 말은 어떤 것은, 어떤 부분은 이러한 뜻이에요. 다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씨가 똑같이 뿌려졌지만 어떤 것은 길가, 어떤 것은 돌짝밭,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이게 어떤 것이란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씨앗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것은 길가, 어떤 것은 돌짝, 어떤 것은 가시덤불 밭에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는이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구원할 자들을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좋은 밭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택하고 예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영원한 선택, 예정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이미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로 정해졌으니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면 나는 흠 한결 없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길가와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 누구든지라 그러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누구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정해져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 도대체 뭐가 진리인가?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이라, 내가 돌짝밭이고 내가 길가고 내가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받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복음을 거부하고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이,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한 완악한 마음밭에 대해서 온전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정과 자유의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동전의 양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동전의 앞면, 즉 인간의 책임적인 부분에서는 문 밖에서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초청장이 그 문 밖에 떡하니 걸려져 있어요. 누구라도 이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리고 그 누구라도가 내가 되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동전의 다른 면, 동전의 뒷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문 안쪽에 창세전에 너를 택하였다 하고 제 이름이 거기에 꽝꽝꽝 박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문이 다른 사람의 문이 아니라 누구의 문이라고요? 나의 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스스로 믿은 줄 알았는데,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믿음마저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용기와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선물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참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조금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간 문에 내 이름이 박혀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황량한 심령에도 복음의 씨앗은 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택하심은 이미 예정된 것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택하심의 그 초청에 응하시어서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저마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